마가복음 14장 66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로 7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로 72절 말씀. 베드로는 아랫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지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구나 하거든.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불로 나아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또 방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또 조금의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도 도당이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한 이 사람을 알지 못하더라 하니 곧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가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운 나를 부인하라 하시니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영광 돌리신 우리 귀한 찬양 사역자들 계시면 한번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행복하다고 합니다. 아멘. 그럼 왜 행복한지 아세요? 제가 사랑교회 왔기 때문에. 아니요. 제가 여기 와서서 지금 설교할 수 있으니까 행복해요. 아멘. 아니 목사가 설교할 때보다 행복한 시간이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저는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아멘. 허우대 멀쩡하게 해서 하나님 선을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제가 마가복음 이게 14장 66절 7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한치 앞을 못 보는 인생. 사실 이 제목만 들어도 여러분 무슨 설교하실지 아시죠? 그죠? 그러면 제가 설교하는 것과 여러분이 설교하는 것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고 어느 정도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느낌이 어떤 느낌이에요? 깝깝하다, 절망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인간은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어요.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에덴 동산에 온전히 쫓겨난 이후로 인간은 절망의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렇죠? 이 절망에 빠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메시지 하나 주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살아남으라. 근데 살아남으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네 이마에 땀이 흘리기까지 열심히 일해도 네 아내와 네 자식을 먹여 살리고 언제까지 살아남으라? 메시아 오실 때까지 살아남으라. 아멘. 하나님이 죄를 지은 인간들에게 쫓아내는 그 아픔 속에서 있지만 여전히 그 안에 숨겨놓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우리는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는데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 노동하라고 하시네요. 자, 기독인은 노동해야 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기독인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의 명령이에요. 지상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은 열심히 해서 잘 먹자, 너자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네 아내와 내 자식을 건사해서 언제까지? 메시아 오실 때까지. 그래서 사람이라는 단어를 쓰면 man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man, man은 한 단수이지만 men, man은 또 어떻게 돼요? 복수형의 개념이 돼요. 그래서 man은 사람이지만 이 man은 또 인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모습 가운데서 이 한 사람을, 이 창수라고는 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끝까지 살아남아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남아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것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언제까지 행복할까요? 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행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주님께서 오시는 지속 발전하고 지속 가능한 저 사랑으로 가는 그 모습 가운데 여러분은 길에 서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만 살다가 끝이 나면 땡 하고 갑니다. 어디로 갈까요? 네, 지옥으로 갑니다. 왜 지옥 갑니까?
예수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지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쫓아내면서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살아남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사인 줄 때까지 살아남아서 장차 내 계획이 어떻게 너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지를 보라 라는 것이 지상 명령이에요. 물론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받았으니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하나님의 지상 명령으로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상 명령이 주어졌어요. 여러분들은 살아남아서 행복하게 사시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행복하게 사셨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을 것이고, 행복하지 못하다고 스스로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슬프게 한 것은 아닐까? 스스로에게 자문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누가 그렇게 결정할 일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자신들이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누가 기억나죠? 아, 예. 그 사람은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문제는 그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은 베드로의 사건이에요. 베드로와 나와 무슨 상관일까 한데 이 성경 읽어놓고 제가 1시간 동안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베드로를 빗대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아까 한치 앞을 못 보는 인생은 절망적이다, 괴롭다, 힘들다, 가능성이 없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세상 사람이라 말하지 않고 단어를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데 일반 은총 속에 살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먹고 마시고 미래를 대비하고 있으려 하는 것이었어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더 나은 아름다운 것을 제시하지만 일반 은총 속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 똑같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며 살아가면서 특별히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는 다른 종교와 비교했을 때 기독교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가 없으면 기독교인이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다른 종교가 있기 때문에 이것과 구별되는 모습으로 기독교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더 나은 모습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봤을 때 나은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멘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대충 사세요. 문제는 그 대충 사시는 여러분의 몫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신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청지기를 주셨어요. 아까 우리 김태현 목사님 같이 얘기하시면서 내 안에 자아가 빠져나가면서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고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게 하심으로 내 온몸이 치유됐다는 표현을 쓰게 되세요. 그러니까 저분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내가 살았고 내가 주인공이 됐고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왕이야. 모든 총체는 내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어진 모든 부분에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난 이후로 너 자신을 포기하고 나를 받아들이라. 이게 어떻게 보면 영매로서 신을 영접하는 무당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악한 영을 받는 거고 우리는 거룩한 영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무당이 신을 영접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우리는 위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 신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걸 영접하는 자, 곧 그 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역사적 사명이다. 만약 행복하게 살지 못했다면 이제 하나님께 따지셔요. 하나님, 제 평생 살았는데 인생을 3등분 해봤는데 전반부는 어떻게 살았고 중반부는 어떻게 살았고 마지막 남은 부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하나님 저 행복하게 좀 살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경제적인 부분 속에서, 그렇죠? 건강적인 부분 속에서, 그렇죠? 또 관계망 속에서 사회의 모습 가운데서 또 더 나가서 우리의 친구들과의 좋은 펠로우십을 통해서 얼마만큼 행복하게 살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니까 어때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수고하라고 했어요. 칼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자본주의에 대한 내용을 쓰셨어요.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서 먹고 마시고 잉여자산을 남겨서 그걸 갖고 혼자 독식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이곳을 사랑을 하라고 해요. 이게 칼빈이 말하고 있는 건강한 자본주의입니다. 근데 이 자본주의가 왜곡이 되어서 가지고
내 것 먹고 마시고 남고 쌓아두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군림하면서 나아가면서 부정적인 의미로 발전시켰던 것이 바로 지금 안 좋게 보는 자본주의입니다. 원래 자본주의는 좋은 것이로되 세상에 나아가면 오염되면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름다운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염된 모습으로 여러분 바꾸어버리는 건 아닐까요? 선민이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오염시켜 버렸어요. 어떻게 오염시킬까요? 자신의 야망과 욕망과 보암 육도하고 먹음직고 탐스럽게 할 만한 한지라. 누가 그 말을 했습니까? 하와, 이브.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왜 타락하고 파괴되었나 하고 봤을 때 결국은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나아가게 될 때 그건 타락하게 되고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죄가 그 눈을 가려버리니까 하치 앞을 내다보지 못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실존입니다. 어떤 철학자는 인간은 내던져진 존재다 이렇게. 그 내던져진 존재의 말의 근원을 어디서 나왔는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도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나와요.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동서남북의 생명의 강이 흐르고 그 100개의 열매가 있다면 99개의 놀라운 축복의 생명 과일이 있는데 하나 선악을 알게 하나만 그 하나 따먹고 쫓겨나 버립니다. 계산상을 봐도 비효율적 아니겠습니까? 효과적으로도 결과가 없는 거죠. 아니 99개의 생명 실과를 먹고 생수의 강에서 수영하며 먹고 마시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죽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삶. 이 놀라운 위대한 축복을 주셨는데 그걸 딱 하나 욕심. 내 아이. 그래서 아이가 영어 하는데 이게 일인지 아이인지는 모르겠어요. 나 혼자. 그래서 결국은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앞길을 내다보지 못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앞길을 이렇게 막아주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좋을까요? 모르고 살아가는 게 좋을까요? 알고 살아가는 건 좋겠죠? 왜 그래요? 못 보니까. 예. 어떤 스타 강사가 이 말을 하더라고요. 왜 사람들은 잘생긴 사람을 좋아할까요? 왜 이쁜 사람을 좋아할까요? 이쁜 사람이 많지 않고 잘생긴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 가치를 가지고 예쁘고 멋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마찬가지죠? 맞아요. 그렇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치 앞을 못 보게 해주신 것이 은혜라고 느껴지는 분들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대해서 또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순리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좀 뭔가 하나님께 가려 놓아도 좀 보고 싶어 하고 뭔가 뚜껑을 열어보고 싶은 사람, 그렇죠? 그 상자를 열어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 같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 보면 거짓 선생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을 얼마만큼 홀릴 것인가. 제가 여러분을 얼마만큼 감동을 시키는데 순수하게 논리를 통해서 진리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의 진리로 이끌어가면 그게 논리가 되고 진리가 되는데 그럴싸하게 개연성을 갖고 얘기하는데 진리에 이르지 않으면서 여러분을 유혹하고 여러분을 속여버리는 일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여러분 조심하셔야 해요. 결국은 거짓 선생님과 이단 사이비들은 뭘 바라본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이 가진 재산과 여러분이 가진 노동력을 원하시는 여러분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저번 주 목요일에 제가 왔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다 아멘 하시잖아요. 자, 오늘 아멘 하는 건 여러분의 몫이고 아멘 할 때 생각 없이 아멘 하지 마시고 과연 그리한가를 보시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일단 그 말씀이니까 아멘 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진짜 저 말이 내가 동의하는가? 라고 하는 거죠. 내가 동의하면 100% 꺾어져서 나아갑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딱 노멘 딱 하시면 돼요. 성경에 아멘 할 것이오라는 표현이 구약에 나오지만 신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아멘 한다는 것은 정상적일 때 가치 기준을 가지고 봤을 때 무조건 아멘입니다. 근데 여전히 순수한 복음이 아니라 왜곡된 복음이 나오고 나를 미혹하고 나를 이용하려고 하고 나를 속여서 그렇죠?
자기 말만 하고 내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랬죠? 저번에 얘기했던 그대로 했을 때는 여러분들은 노맨으로 거절하셔야 돼요. 이런 모습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럼에도 은혜를 주셨는데 일반 은총 속에서 열심히 사십시오. 기독교인들은 더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죽기 살기로 추경전 까무라치기까지 하셔야 돼요. 이게 기독교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는 다 잘 먹고 잘 살아요. 대한민국 잘 먹고 잘 살아요. 왜 그럴까요? 열심히 일하니까. 잘 살아보세. 예, 이거 생활운동 세계적인 운동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잘 살아보세라고 얘기하기 전에 앞서 뭐가 있었어요? 성도들의 기도와 찬송이 있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마이클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8시간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한국에 대해 예언했다고 유튜브에서 어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번 들어봤어요. 도대체 무슨 말인가?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이 말은 이렇게 표현해요. 한국을 몰라요. 전혀 와본 적도 없고요. 근데 하나님이 8시간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한국에 대해서 예언하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 얘기하고 유튜브에 이 얘기하고 있어요. 들어보니까 그럴싸하고 그럴만해요. 동의했어요. 저도요. 그 아멘 했어요. 내용을 읽었습니다.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고 멸망하지 않을 나라 중에 손꼽힌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가방에도 대한민국 살아남는다는 거죠. 이것은 1차적인 의미에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새벽 기도한다는 거였어요. 자, 새벽 기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누가 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저는 반란적인 표현을 쓰게 됩니다. 새벽 기도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때요? 오, 목사님한테 무슨 소리야? 새벽 기도 해야 되는데? 예. 기본적인 부분 속에서는 믿음이 연약하고 삶의 루틴, 적용된 부분이 반복적인 삶의 습관이 되지 않는 분들에게 한국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죽기 살기로 기도했어요. 그렇죠? 내 아들, 딸, 특히 내 아들, 딸 길 열어주시고 내 남편 살려주시고 안 믿어도 건강만 하게 해주세요. 이거는 믿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어요. 근데 그러한 부분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보이냐면 우리 저녁에 보면 낮에는 잘 몰라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몰라요. 낮에는 몰라요. 왜? 태양빛이 오늘 세니까. 근데 저녁에 저 하늘나라에서 바라보면 남쪽은 환하게 불이 펴게 돼요. 남쪽은 불이 환해요. 북쪽은 캄캄하대요. 여러분 많이 보셨죠? 혹시? 네. 저 북쪽은 캄캄. 왜? 전기가 부족하니까.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다 소등. 네. 그때부터 불 켜는 놈은 그리고 불 켜면 여기 두화관제 해가지고 커튼을 다 쳐야 돼요. 에너지가 없는데 불 켜면 그것은 반동이잖아요. 불 켜면 불빛이 안 나가게 만드는 상황이에요. 대한민국은 아예 건물 바깥에 레온사에 만들어놓고 휘황찬란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진짜 어두울 때 비로소 나만이 잘 사는 거를 보게 되세요. 북쪽은 못 사는 거죠. 자, 낮에는 안 보여요. 저녁에는 보인다는 거죠.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인생의 앞이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절망에 빠졌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 저 북쪽의 모습을 보였을까요? 남쪽의 모습을 보였을까요? 남쪽의 모습을 보인 사람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치 앞을 내다보고 두치 세치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무슨 소리가요? 새벽기도 열심히 하시는 전 세계 유례없는 나라 한국만이 특별한 기독교의 문화로 정착한 새벽기도 죽으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영적 불로 해석해보면 영적인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서치라이트를 피울 때 나만이 빛나더라. 한반도에 반쪽밖에 되지 않는 나라가 이제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잘 살아보세로 연결시켜 주시고 그 잘 살아보세를 통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려서 산업 역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지금은 세계 선진국가에 10대 안에 들어가고 군사력만 해도 5, 6, 6 경제권에도 엄청나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축복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물론 하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할 수 있다는 그건 1차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노력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혹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주시니까 노동하지 않고 먹으려고 한다면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시간을 귀한 시간들 열심히 현장에 나가서 돈 벌어야 될 그런 시간들을 내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을 좀 투자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가서 내가 하루 일당을 벌어야 되는데 일당을 벌지 않고 이게 와 계시단 말이에요.
그만큼 여러분은 귀한 것을 투자하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귀히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하는 자. 자, 은혜 받는 비결이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찬송과 기도예요. 곡조가 있으면 찬송이 되고 곡조가 없으면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성례입니다. 이거는 헌법상에서 세 가지로 은혜 받는 방식으로 교계에서 왜요? 정식으로 인정한 거거든요.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여러분들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도 있지만 세상은 어떻게 돼요? 미래 확신 없어.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무조건 먹고 남기고 쌓아서 미래가 어떤 일이 발생할는지 의료가 얼마만큼 의료비가 들어갈지 주거비가 들어갈지 교육비가 어디에 모르니까 무조건 쌓아놓고 보자 저축해보자 이렇게 되어서 결국은 우리는 돈이 있으니까 미래 괜찮아 확실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에 가치를 두고 있어요. 그 돈 얼마큼 버셨어요? 만나면 뭐 요즘 주식 잘 되세요? 요즘 주식이 날아간다면서요? 주식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어떤 분들은 주식만 얘기해도 막 입이 이렇게 걸리는 분들이 있어요. 잘 되는 사람들이요. 어떤 주식이가 완전히 울상인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세상 가치와 기준 일반 은총 속에 살아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1차적인 차원을 넘어서 2차적인 특별 은총 속에 들어갈 때는 뭐가 나와요? 수고하고 노력한 것만 갖고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는 분명히 여러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습관이 안 됐으면 내 혼자 힘으로 안 되면 억지로라도 그 시간 맞춰서 해주세요. 그러면 다 세트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찬송도 함께 불러주죠. 설교도 해주죠. 성경도 함께 읽어주죠. 얼마나 좋아요. 왔다 갔다 하면 돼요. 다 하고 다 이루어져요. 새벽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불이 켜져있으면 하나님은 밝은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친가 당연히 확 눈에 띄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100여 명이 되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이렇게 봤을 때 누구의 손을 들어주실까요? 고개 숙여 있는 사람은 들어주실까요? 아니 눈을 크게 뜨고 지금 무슨 말인지 나에게 맞는 말이 어떤 말인지 골라내려고 쳐다보는 사람은 봐주실까요? 똑같죠? 어두운 가운데서 비치면 눈에 띈단 말이에요. 자동적으로 뜨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뜨는 방식이 뭐다?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바로 그걸 알았어요. 주님이 새벽기도 했는지 안 했는지 주님은 새벽기도라는 말 안 썼어요. 근데 대한민국에 새벽기도 만들어놓고 했어요. 열심히 특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잘 되는 대한민국이 잘 되는 거 그거 있어요. 물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다양한 방식을 측정하는 것은 다르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그 8시간 죽였다 살아난 로버트 윌리엄스라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보지도 않고 한국도 모르는데 그렇다는 거야. 깨어나면서부터 바로 이 얘기했는데 한국에 대해서 이 얘기를 전해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근데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검증은 한번 해봐야 될 일이지만 일단은 듣고 보니까 괜찮은 말이야. 그럼 우리는 아 그렇구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몰라. 사실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부흥 집회하고 이 안에 있으니까 이게 축복의 장인지 이 잔치의 향연의 그 올라온 페스티벌이 열려지는데 이게 귀한 줄을 몰라요. 바깥에 나가면 알아. 세계선교 봉사에서 베트남에 여행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뭘 느꼈어요? 외국에 나가면 내가 선진국 사람이고 가면 대접받아. 네. 비자 없이도 가. 그죠? 대한민국 그냥 가면 돼요. 그냥 전혀 모르는데 에펠탑에 가는데 코리아, 삼성, 갤럭시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러면서 좋아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청나게 뜯어주시는 거죠. 우리는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1단계입니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땀이 이마에서 흘리기까지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내게 맡겨진 아내와 남편들, 그죠? 그리고 자식들을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내 친척들, 그 더 우리 이웃들, 우리 주사학교회, 그리고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한치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미래 세계를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걸어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얘기하면 웃기는 거예요. 왜? 이것은 세상이 더 잘 알려줘. 세상이 더 잘 알려줘요. 교회에서는 이걸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도덕과 상식과 윤리를 따라 봐줘야 된다. 이것이 보편적인 인간의 기준이고 인간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선이다. 이걸 지키면 대접받고 못 지키면 대접 못 받는다. 안 지키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됩니다? 네? 감옥에 가요. 감옥에 가요. 도덕과 상식과 윤리를 안 따라서 편의점을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기도 하는 거 있잖아요. 꼭 새벽기도 해야 됩니까? 왜 질문하신 분 있어요? 그 말은 그분은 좀 성장했거나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불평이 있거나 그래요. 진짜 새벽기도 좋아하는 사람은 새벽기도 따지도 묻지도 않아요. 그냥 와 새벽기도 하는 겁니다. 새벽기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죽이세요. 한 가지 두 가지 기억해야 돼요. 자, 이 새벽기도 법으로 5시 만나서 4시에 만나서 같이 입시다. 그것은 훈련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같이 하는 것이고 먼저 믿는 사람들은 훈련 잘 시켜서 새로운 사람이 적응 잘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루틴으로서 우리가 예배 시간들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여러분 성숙하다면 새벽 기도는 기본이고 플러스해서 어떻게 합니까? 임의대로 자발적으로 어느 곳에든지 기도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꼭 그 시간에 가서 기도하고 그 시간에 기도했으니까 나 다 했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실패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배만 드리면 일주일 대충 살아도 돼. 새벽 기도하면 그날 하루 대충 살아도 돼. 왜? 했잖아. 일수도장 찍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새벽 기도는 기본이고 더 플러스. 일주일 주일 오전 오후 예배 온전히 드리신 다음에 일주일도 삶의 예배를 가야 되는 거죠. 오케이? 예, 이렇게 가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발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나가지 않았어요. 최소한의 것을 통해서 최대 효과를 얻어나가는 경제성의 원리를 가지고 이것 조금 했으니까 하나님 이걸 책임져 주세요. 이거 했으니까 이거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는 그렇게 따질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심은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두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건 희망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진짜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욥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아름다운 목소리가 하나가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게 있다. 하나님이 욥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졌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한 가지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건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임했을 때는 도덕과 상식과 윤리를 넘어선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있는데 은혜가 넘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부분 속에서는 열심히 수고합니다. 자, 첫 번째 날부터 하루에 3번씩, 3타임씩 해서 지금 총 4일이니까 3, 4, 12, 12타임을 여러분 들을 것입니다. 물론 사이사이 빼놓은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3, 4번은 들을 거 아니에요. 이런 모습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기본적인 부분을 갖고 가는 겁니다. 이거 기본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끝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다 드렸다? 봉해했다? 아니요. 이건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저녁 7시까지는 시작에 불과해요. 그러면 진짜는 언제부터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거죠. 내일부터 내 삶의 예배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 얘기 나와요. 베드로 여러분 멋있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들쑥날쑥했던 사람이 들쑥날쑥해? 베드로예요. 나설 때 안 나설 때 다 나서가지고 막 가는 게 베드로였어요. 그 중에 가장 참혹한 현장이 오늘 본문이에요. 한 첩을 내다 못 한다. 너는 그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주님께서 일러주셨는데 불구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 다른 사람 다 부인해도 저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하나님이 목자를 치는데 목자가 치니까 목자가 쓰러져. 목자가 쓰러지면 양은 흩어질 수밖에 없어. 흩어지는 이 모습 가운데 너도 흩어질 거야. 그러면 그러신가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럴 수도 있는데 미래 사건이니까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듣고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베드로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절대 주님 배신하지 않거든요. 저는 절대 주님 배신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다른 사람 다 부인해도 난 안 하겠다 이거. 그죠? 근데 베드로를 잘 보시면 베드로가 그렇게 여전히 혈기방장한 모습으로 들쑥날쑥해하는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한번 찾아봐야 돼요. 기분 좋으면 은혜가 되고 기분 나쁘면 팍 삐져버리고 이게 내 모습인데요. 여러분 모습은 아니에요. 제 모습이니까.
기본적으로 당연히 기분 좋겠죠. 근데 좀 거기서 하면 삐져버려요. 그리고도 하늘에 때려면 기본적으로 은혜가 되고 기분 나쁘고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는 기분 좋아도 기분 나빠도 어렵도 힘들어도 여기에 은혜는 은혜에 따른 거예요. 은혜는 언제 더 은혜가 되어져요? 기분 좋을 때 은혜가요? 기분 좋을 때 은혜라고 얘기할 필요 없어. 그냥 좋은 거예요. 근데 은혜는 어때요? 힘들고 어렵고 빡빡할 때 은혜예요. 왜? 갚을 수 없으니까. 갚을 수 없는 걸 주시니까 은혜가 되는 거, 은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도 베드로는 뭐래요? 여전히 자기 잘났다고 자기가 다른 사람 다 벌려도 나는 안 벌려요. 무슨 소리야 지금? 아니 지금 무슨 소리? 내가 나이가 몇 개인데 지금 나한테 지금 내가 몇 년을 살았는데 지금 젊은 아무리 선생님이라도 이제 30살 안 되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살아도 내가 더 살았고 인생을 더 살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께서 화가 났어요. 예수님 화가 낼까 안 낼까요? 안 돼요. 예수님 화 안 내죠? 눈으로 화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게 영어를 보면 화가 나요. 지금 나 이렇게 표현해서 예수께서 말을 했으면 예 아멘. 어른이 얘기하면 애들은 동의가 안 되더라도 예 이해가 안 되지만 일단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되게 이뻐요, 그죠? 근데 듣자마자 그냥 생각지도 안 하고 안 돼요, 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베드로이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예수께서 그러잖아요. 닭이 그죠? 참 영적 아이라는 게 미리 알려주면 이거 예수가 들리면 여러분 저 두단 실어랍니다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근데 실수한 다음에 닭이 몇 번 온다? 2번 오는 거예요. 닭이 3번 오는 거예요. 2번 온다 그랬거든요. 3번 부인하는 거고 닭이 2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피해갈 수가 없었어. 내가 실수하기 전까지는 닭이 2번 온다는 거 보장을 못해. 미래 사건이잖아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너 본문 읽어보니까 3번 딱 부인해요. 부인하고 거부하고 그도 안 돼가지고 저주까지 해버려요. 이게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최악의 모습을 보여.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린 악의 모습을 보였다면 나 예수님 모른다고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자, 베드로 왜 그랬을까요? 몰라서 그럴까요? 예, 몰랐어요. 한참을 몰랐고요. 예수님은 미리 아셨어요. 예수님은 그랬더니요 겟세마네 동산 그래서 죽으라고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이순신 장군은 하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평상시 훈련의 땀방울은 전쟁에서 피 한 방울로 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무인장 땀방울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참 퍼질러졌어요. 1번, 2번, 3번 부탁을 했어요. 제발 좀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라고. 근데 여전히 자고 있어요. 이 모습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주님은 미래를 아셨고 베드로는 몰랐어요. 아셨던 주님께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인하는 사건이 발생해요. 오늘 이 말은 베드로 같은 유명한 사도도 그렇게 실수를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실수를 많이 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들을 때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서 1차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다.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먹고 마시게 행복하게 미래 사건을 준비하게 해주셨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똑같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차의 축복을 주시는데 성경을 은총으로 주셨고 개입을 하시고 할 특별한 은총을 주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베드로에게는 주님이 계셨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가 불확실성이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불확실성을 해결하는 방법을 뭘까? 특히 21세기는 더 그렇습니다. 애매모호한 게 있고요. 불확실성이 너무나 짙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막 힘들어해요. 특별히 20대 청년들은 더 힘들어요. 연세 드신 분도 힘든데 20대는 더 힘들어요. 그렇죠? 더 힘들어. 그리고 사실 우리 모두가 힘들어요. 우리 여기서 연세 드신 분 제일 어르신 분 누군가요? 우리 목사님을 기준해서 80이라고 생각할게요. 80년 살았으면 물론 달고 달아가지고 나머지 인생을 편하게 살 수 있을까요? 걱정 안 하고 살아갈까요? 아니에요. 저분도 80이지만 80은 처음 살아보는 거예요. 그렇죠? 어린 아이도 처음 살아보는 것이고 연세 드신 분도 처음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피창 아래 한참을 내다보지 못하는 삶이 있어요. 근데 그 한참을 내다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게 뭐였어요?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은혜 주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주셔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며 제자들 훈련시키셨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주사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특히 목요일도 찬양 집회까지 하면서 주일날 오전 오후에 하죠. 그렇죠? 수요일날 또 하죠. 금요일도 하죠. 또 부족해가지고 목요일날까지 한대요.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훈련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가지고 어때요?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인데 내 삶의 현장에 나가서 여러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이 시점에 선진국가의 대회를 일으켰고 지금 전쟁통에서 대한민국 무기가 좋은 무기가 발생해서 엄청나게 팔아서 지금 또 때려부자가 됩니다. 대한민국 잘 살아요. BTS가 공연하니까 엄청나게 막 날라오죠. 또 그것도 부족해서 막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는 서비스가 각국에 돌아다니면서 서비스 또 공연도 해주잖아요. 그런데 K 해가지고 막 뷰티 음악에 쫙 나가는 모습을 보면 대단히 멋있는 거예요. 이것이 단지 우리끼리 모였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시적인 차원에서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그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미 밑그림을 다 그려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걸 바라보는 거고 세상 사람들은 아니야. 잘 살아보세요. 노력했고 수고했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사람 몇 분들이 열심히 죽기 살기 했기 때문에 했던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죽고 살기 해서 다 성공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허락하셔야 되고 열어 주셔야만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사실이죠. 동의하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유수한 목사님들의 아주 은혜로운 말씀을 다 들었으리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브레이크를 잡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모든 것 하면 할 수 있다 잘 됐다면 쫙 나갈 것 같이 확 총을 차고 나가는데 딱 나가면 어떻게 돼요? 헉 하고 숨이 막혀요. 날씨가 더워서 숨이 막히지만 삶을 바라보면 진짜 또 다른 전쟁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보면 브레이크를 살짝 잡아드리는 거예요. 왜 잡아드리는지 아시죠? 네, 나갈 때 이 은혜 가지고 확 나가지 마시고 브레이크를 살짝 잡으시면서 한번 방향성을 설정하시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은혜가 되고 여기서는 아멘이 되고 아멘 3번까지도 하셔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가서도 아멘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멘. 현장에 나가서 아멘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멘. 예,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은 개인적인 거예요. 이 사회에 나가서 우리가 못 지킬 약속은 안 하는 것처럼 내가 지킬 수 있는 약속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막 너무 기독교인이라고 많이 떠들지 마세요. 문제는 많이 떠들었는데 못 믿지만 실망을 해. 그래서 기독교인이 많이 얻어먹어. 지금 여러분들 은혜 받고 나가잖아요. 얼굴이 천사같이 스바니 집사 좀 광명한 빛으로 쫙 비쳐요. 제 얼굴 잘생겼죠? 왜 그런지 아세요? 빛이 비치니까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이거 끄면 아무 잘생겼는지 앞으로 못생겼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쫙 오니까 여러분들이 하얗같이 밝아져요. 스테반 집사가 잘생겼을까요? 못생겼을까요? 봤어요? 아마 스테반 집사가 잘생겼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네. 왜냐면 하나님은 불러주실 때 예쁘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은 안 불러주시고 약하고 부족한 사람 많이 불러주셨거든. 예수님도 보니까 잘생기고 멋있는 거 아니래요. 삶에 찌든 모습이에요. 목수의 아들이고 근근히 먹고 살아가고 우리들 모두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오늘 주말 여러분들은 바로 이거예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모습, 베드로의 모습을 보세요. 이미 베드로 이 설교 여러분 많이 드셨으니까 이미 다 빼고 있을 거예요. 제가 이거 설교하고 싶지 않아요. 이미 여러분 알고 있는데 뭐 합니까? 문제는 뭐냐면 베드로가 왜 실패했느냐. 그럼 지금 마가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샌드위치 기법을 가지고 2개를 얘기해요. 자, 영화를 보면 모니터가 하나예요. 그러면 되게 쭉 가다가 한편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해서 화면이 바뀌죠. 오늘 이 장면이 그거 나와요. 샌드위치 기법인데 예수님은 지금 빌라도에 앞에 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당당하게 막 씩씩하게 막 하늘의 복음을 얘기하고 그렇다 네가 말했다 내가 하늘의 아들이다 막 하면서 열심히 그냥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베드로는 그냥 쭈삣쭈삣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눈치 보이고 아니야 나 이거 아니라니까. 갈릴리 사람들 언어가 있어요. 경상도하고 전라도 사람은 뭘로 구별해봐요? 거시기 하면 전라도 뭐죠? 그 구별하는 겁니다. 이 갈릴리 사람의 방언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 모였던 사람이 그리고 제자잖아요. 임원이잖아. 임원이라고 사회도 시켜주고 설교도 시켜주잖아요.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베드로 드러날까 안 드러날까요? 드러나요. 수제자잖아요. 그러니까
관심 없는 사람도 오 저 사람은 알아. 오 저 얼굴도 다 알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 그동안 있는 거죠. 근데 왜 모른다고 뭐 이런 모습을 바라고. 결국 베드로는 부인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의 우리가 손가락 찰 필요 없어요. 그분은 그 당시에 그렇게 그 상황 속에 그랬다.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한치 앞을 내다보지만 내 인생의 앞길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 것인가. 나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해 난 무엇을 할 것인가. 선배들은 어떻게 그 길을 열어 나갔는가. 보니까 선배들은 새벽기도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번성시켜 대한민국이 21세기와 20세기의 차이는 크다는 거예요. 21세기는 힘들고 어려웠다고 해도 21세기는 굉장히 멋있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기도로 다지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은 영적인 모습에서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그 다음에 마음의 밭을 잘 가는 것에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길 열어주시니까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지금 잘 먹고 잘 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지십니까? 진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다른 사람 잘 먹고 잘 사는데 여전히 나는 그렇지 않은 경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분은 은혜 받는데 어떤 분은 계속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은혜 받으니까 나도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은혜 받으시지만 아니에요. 예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만들어 주셨을 때 모든 사람이 다 기적을 체험한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시작을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게 여러 가지 기적 사건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엄청나게 나는 거 많은 건 사실인데 문제는 그 기적은 누구에게 나타나서요? 니드, 욕구가 있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 갈망하는 사람, 필요가 뭔지 아는 사람, 하나님이 주셨을 때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주셔요. 근데 떼거지로 도매거로 오신 분들이 한 번 있죠, 그렇죠? 떼고 도매거 아니라 한 사람은 제가 필요해 들었는데 아버지 9사람은 치료되니까 도망가 버렸죠? 누구였죠? 문둥병자. 근데 필요하고 느끼고 절망적이고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들은 와서 감사하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육시의 병만 고친 게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세요. 문둥병자 나았습니다. 무슨 기쁨일까요? 조이풀 라이프. 엄청 기쁩니다. 38년 동안 피 마르지 않는 그 고통 완전히 찌들은 그 사람의 옷깃만 많이 나왔잖아요. 엄청나게 그분들이 맛보는 그 천국이 어떤 맛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각 사람 한 사람이 그걸 한 사람 한 사람이 느꼈던 그 감정을 여러분 각 사람이 자신의 영역 속에서 보고 만지고 느끼고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야 미래가 열려질 거 아니겠어요? 기독교는 도매금 아니에요. 기독교는 1대1이에요. 하나님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단독자로 됩니다. 남편이 올라가니까, 그죠? 남편이 올라가면 아내가 따라가면 좀 좋은데 남편이 안 믿잖아요. 그럼 아내가 가잖아요. 남편들 되게 옛날에 그 말했어요. 부흥사들이 말했어요. 아내가 올라가면 남편은 뭐라고 그래요? 아내 치맛자락 잡고 올라간대요. 그러면 그 치맛자락이 어떻게 돼요? 찢어져요.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단독자예요. 부부는 같이 살아서 합집합과 교집합을 살고 열심히 살아야 되고 나중에 분리집합으로 나한테 와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만 부부지 천국 가면 부부 아니에요. 천국에서 다시 만나보자 하지 마세요. 천국은 찾으려도 못 찾아요. 천국에 가면 그건 게임이 달라요. 환경이 달라요. 이 땅에서는 부부지만 저 천국에 가면 전혀 아니에요. 우리들의 부부, 우리들의 남편은 누구예요? 예수님뿐이에요. 그러니까 한태수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러면요 웃기는 소리 하고 내버려야 돼요. 너는 안 만나. 내 주님 만날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사실이에요. 이 땅에서만 부부예요. 분리집합 끝나버려요.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부부간에 이 땅에서 기본적인 것은 잘 하셔야 됩니다. 부부간에 행복하시고 부모 자식간에 행복하세요. 이게 천국입니다. 이걸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데 우리가 하는 방법은 부모님들이 실수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겉으로는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어려움 당하면 완전히 욕하고 막 장난하고 싸움하고 난리죠. 자녀들이 볼 때 우리가 힘들 때 우리 부모님은 저렇게 하는구나. 하나님 안 계시네? 이렇게 되는 거죠.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모님들이 하실 일이 있어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하자. 나도 처음 가는 길이고 너도 처음 가는 길이고 중요한 것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 하나님은 앞에 가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이시다.
시공간을 초월하신 겁니다. 우리가 부활하면 그렇게 되지만 아직은 부활하지 못했어. 나중 열매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기도하자. 기도하는 모습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요? 대단히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는 이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업되었다고 저는 생각돼요. 은혜가 충만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스스로 자기 인생의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거예요. 내가 내 브레이크를 못 잡으면 다른 차가 와서 잡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개입을 하게 돼요. 그럼 대형 사고 나요. 내가 내 인생의 브레이크를 잡았다가 놓았다가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건강한 기독인이에요. 아멘. 기독교인이 되지 마시고 기독인이 되세요. 한 아멘. 가지만 얘기해요. 산호초는 밑에는 다 죽었다는 사실 아시죠? 위에만 살아있습니다. 마찬가지죠? 네. 우리의 모습이에요. 기독교가 산호초의 밑바닥이에요. 이건 종교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근데 기독인은요, 바로 산호초 맨 위에 있는 꽃 피어 있는 그 모습, 그것만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라는 이름 속에 종교가 있고 몽학 선생이 있고 초등학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초등학문 몽학 선생 어디요? 아직 초등학생들에게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책은 이렇게 읽는 거야, 이렇게 새벽기도 하는 거야,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습관되지 않는 사람들, 습관되어지고 자발적인 사람들은 풀이가 돼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며. 그것마저도 풀이해져서 아무 때나 예배드리고 아무 때나 찬송하고 아무 때나 다 해요. 이게 오늘 성숙한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죠. 오늘 이제 저 끝나면 마지막 한 타임 멋있게 우리 박준영 목사님이 또 열심히 하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제가 브레이크를 살짝 잡아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브레이크는 여러분의 조절 능력이 여러분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기독교인들은 한치 앞을 내다지 못할 때 예상하며 운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삶을 운전하는 거예요. 네. 아까 운전할 때 예상이라는 개념은 기도로 예상하고 기도로 다지고 기도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 놀랍게 역사해 주셔요. 그리고 이 브레이크를 잘 잡았다 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그 가운데 운전을 어디로 해야 나갈 거냐? 선교지의 방향으로 나가십시오. 복음 전파. 가깝게는 내 남편, 내 아내, 안 믿으면 예수 믿게 해주세요. 아들, 딸 쉽지 않지만 예수 믿게 해주세요. 나의 가족을 먼저 선교지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가서 내 직장 모든 거 나가요. 목사는 여기가 직업이니 목사니까 교회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다른 교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서울역에 가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서 전도해요? 여러분 목사가 아니니까 여기 설교하라고 안 해요. 시켜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 말 저번에 또 한번 해드렸어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얘기해야 돼요? 직장에 가서. 목사 같이 설교하라고 말합니까? 해요. 목사 같이 설교하지 마세요.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참 좋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행복해. 주님 만나서 행복해. 또 한번 살아봐. 이거 간단히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게 복음 전파입니다. 여러분들은 목사처럼 설교하려니까 어렵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브레이크를 잡고 운전대를 잡고 가는 과정 속에서 방향은 선교적인 방향을 갖고 가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않느냐는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셨어요. 대한민국 맷집이 세요. 중국한테 그렇게 더 쳐졌는데 모든 전 세계가 중국에 다 흡수됐잖아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맷집 좋은 나라 한반도. 한국만 살아남았어요. 그렇게 더 터졌는데도 여전히 오뚜기처럼 서 있어요. 왜 그럴까요? 수많은 전쟁, 그렇죠? 분리, 어려움을 다 겪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살아남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맷집이 센 분들이에요. 여러분 성숙한 기독교인들은 맷집이 센 분이에요. 어떤 터져도 씩 웃어주세요. 중간에 때려 최건능 목사님 나오죠? 때리면 때릴수록 예수 천당 나오다고 하는데 우리 그렇게까지 못하더라도 맷집이 세지셔야 돼요. 세상 나가서 누가 욕 한번 한다고 막 같이 싸우고요. 제가 그걸 잘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아닌 줄 알아요. 운전하다가 성질을 으이씨 이렇게 하거든요. 저기 인간 같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운전해 막 하거든요.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저는 그런데 여러분 안 그러실 줄 알아요. 근데 이제 나가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요. 제가 목사지만 고백하는 것은 목사 같지 않는 목사, 내 마음에 사랑이 없는 목사, 이게 제 모습이에요. 제 실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구해요. 하나님 아시죠? 내가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말하면 욕구만 준다고. 성질도 엄청나게 급하거든요. 이렇게 또 제가 생긴 게 나차게 생겼대 해도 여러분 날카로워요.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안 좋고 많이 나가요. 근데 이런 사실 좋은 건 아니죠. 근데 제가 성숙했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
한 목사님 뭐라고 싫은 소리 해도 쓰고 그 넘어가요. 목사님 그것도 설교라고 하냐? 말만 맞네 하면서 해도 제가 웃고 지나가요. 그것도 설교냐? 유튜브 올리잖아요. 그럼 그렇게 막 욕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씩 제가 웃어줘요. 맷집이 좀 세져가 오거든요. 건강한 기독교는 맷집이 세져요. 근데 건강하지 않으니까요. 한마디 하면 네가 나한테 그 말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달라들거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보세요. 내가 맷집이 센 사람인지 아닌지. 대한민국 희망이 왜 희망인지 아세요? 기도 열심히 하시죠? 선교사 엄청나게 보내죠? 후원 엄청나게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맷집이 세요. 어떤 거를 해도 여전히 오뚜기처럼 서 있는 게 대한민국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한반도를 통해 전 세계 빛이 비친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로버트 윌리엄 목사님이 그렇게 8시간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한 얘기예요. 좀 그걸 빗대어서 이걸 같이 여러분에게 혼합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sap을 내다보지 못할 때 첫 번째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자만 삽니다. 새벽기도 가능하십시오. 못할 어떤 거 한계가 있으면 주어진 위치에서라도 하십시오. 근데 그걸 억지로 마시고 자발적으로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렇죠? 그걸 아울러 여러분의 운전대를 인생의 운전대를 선교적 목적지로 하세요. 돈 많이 벌고 주식 잘해서 막 할렐루야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선교적 목적지 첫 번째 우리 가족을 복음화시킨다. 내 아들 딸 복음화시킨다. 내 친척 복음화시킨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사기를 하세요. 그리고 나가서 해외까지 선교하시고. 그러면 여러분이 기독인으로 살아가게 될 때요 터질 때가 많아요. 권사라는 일 때문에, 목사라는 일 때문에, 장로라는 일 때문에 당하는 아픔들 많잖아요. 그때 어때요? 여러분 맷집이 센지 안 센지 스스로 평가해 보세요. 한마디 해도 웃어줄 수 있다. 나 맷집이 세졌구나. 아 내가 성숙했구나. 그렇지 않다면 아직도 멀구나. 예, 여러분들 현재 주소는 어디입니까? 저는 기준만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운전대를 잡고 분명히 선교적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맷집이 센 사람으로 어떤 화살이 날라와도 받아들일 수 있는 기독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두서없이 말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듣고자 하는 자는 귀가 열려지고 듣게 하시고 그 모습 가운데 자신의 길 찾아가는 아름다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에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에 은혜 받아서 드립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말씀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스피커 하나로 말했는데 각 사람의 모습으로 각양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직 그 은혜가 도착하지 않았다면 오늘 꿈속에서라도 주께서 만나주시고 함께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고 성기적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기도하며 살게 하되 세상을 나가서는 맷집이 센 사람으로서 맞고 웃어줄 수 있는 멋진 크리스천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감사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아버지께 드렸던 간에 그 마음 드려지는 준비 아버지 그분한테 본인이 원하는 부분의 욕구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욕구를 채워 주시옵소서. 육체가 연약한 자는 하나님 강건케 해 주시옵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간단한 것은 약을 먹고 치료할 수도 있겠거니와 치료받아서 치료할 수 있겠거니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병이 있다면 하나님 병마가 물러가게 하시고 쇠사슬에 고랑이 끊어지게 하시었고 오직 치료하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그걸 통해서 또한 열심히 훈련하고 노력을 해서 우리 신체가 바뀌고 변화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물리적 장애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배춤을 찬양할 수 있는 희망을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치료받고 싶어도 경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노화되는 노년에 아버지 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재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채워 공급해 주시는데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는 우리 자녀들이 잘 되어져서 용돈과 또 생활비를 넉넉히 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길 열어주시고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로 부모를 공경하시어 해서 그들도 복을 받게 하시고 또 공개를 받는 그들 우리 부모님들도 행복한 모습이 부모이고 연약한 분들 많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좋은 친구들로 인생의 파트너를 같이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데 말씀을 나누고 읽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찬양하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다
저항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원능력으로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여 악에 대해 저항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친근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갈 때 우리들이 이 예물을 드리면서 아버지 앞에 봉헌하는 이것, 아버지여 금 쟁반에 드려지는 기도가 주 앞에 드려지는 것처럼 우리 헌물이 주 앞에 드려지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기 몇 장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 절절히 마음에 원하는 소원들을 다 담았습니다. 이 땅에서도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 땅에서도 잘 되게 도와주옵소서. 영육간에 잘 되게 하시되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보다 행복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아우라 부모 자식 간에 행복하게 도와주옵소서. 온 친척들이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교회가 행복하게 해 주옵소서. 또 여기 함께하신 모든 목사님들이 섬기는 그 교회도 부흥이 있고 행복이 가득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세계선교 봉사에 아버지 놀랍게 성장하며 축복된 모습을 더 좋고 아름다운 은사자들이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었고 또 우리 대표장님을 강건하게 해주셔서 이 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신 역사가 우리 예배 참석한 죄등을 머리 위에 이 주사랑교회 세계선교 봉사회 각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 우리 성도들 마음에 원하는 소원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